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에서 영과 짐승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영, spiritual life, 짐승, beast, 아팔, 바살, 극과 극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혼이 잘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범사의 복을 축복하셨습니다. 범사복, 건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에는 많은 축복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동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범사복, 건강복은 첫째가 아닙니다. 둘째입니다. 첫째는 영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알파는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와 꼭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복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리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결론은 창세기 2장 17절에 계명을 지켜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로 결론은 범사복이 아닙니다. 메시지의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트니스,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트니스는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과 같습니다. 자, 여기 3단계를 보시겠습니다. 3단계. 첫째로 영에 속한 영적인 복. 두 번째로 범사 건강복, 에덴 동산복입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결론이 범사복이 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결론은 계명을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너는 지옥 간다. 어비스, 하디스, 타르타루스,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짐승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3단계를 지키는 자가 영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서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때에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파르 흙입니다. 이거는 먼지입니다. 이거는 애쉬 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흙으로 남습니다. 먼지입니다. 먼지의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로 남습니다. 애쉬 하나님을 떠난 자 애쉬 이거는 곧바로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도 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아 먼지, 죄, 짐승과 사람이 꼭 같이 됩니다. 왜 언제 꼭 같이 된다고요? 영에 속한 삶의 모습이 죽을 때, 영이 죽을 때 똑같이 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샤마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 네샤마하이 이 네샤마하이는 스피릿입니다. 소울입니다. 브레스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되 네샤마하이를 아담의 육체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네샤마하이가 무엇입니까? 스피릿,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소울,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브레스, 기입니다. 기운. 만약에 철학자가 인간을 해석할 때 인문학을 통하여 인본주의 인문학을 통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브레스만 가르친다면 이 철학자는 결론적으로 사람을 짐승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브레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릿, 소울, 니샤마 하이, 하이는 생명입니다. 니샤마 하이, 스피릿,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키르케고르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철학을 한다면 스피릿, 영에 속한 자를 강조합니다. 그때에 기소하여 인간은 영에 속한 삶을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철학자가, 인문학자가 인간을 해석할 때 인문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멘슐리카이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할 때 브레스만 강조한다면, 영을 파괴시킨다면 사람을, 인류를 짐승으로 끌고 갑니다. 바로 이것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인간의 짐승이다. 원숭이에서 비롯됐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찰스 다윈이 놓친 것은 네샤마하이, 스피릿을 놓친 것입니다. 소울, 영혼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실존주의자들 중에서 사르트르,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이 본질을 파괴시켰습니다. 스피릿, 소울, 본질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에 속한 이 본질을 파괴시키고 실존을 강조했습니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이렇게 강조하므로 결론적으로는 인간에게 브레스만 남았습니다. 헐과 브레스만 남았습니다. 애쉬와 브레스만 남았습니다. 그 결과 짐승과 같은 동성애로 돌아갔습니다. 짐승과 같은 유물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승과 같은 유물론 주체 사상으로 세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갈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흙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스피릿,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본질을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으신 후에 인간이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네피시 하이. 네피시는 소울입니다. 네피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스트입니다. 생기를 받아서, 영을 받아서 인간이, 아담이 네피시 하이가 되었는데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문학의 본질은 영혼을 강조해야 합니다. 스피릿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때의 영에 속한 자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에서 브레스를 강조하고 영을 죽일 때 비스트, 짐승으로 남습니다. 인간의 짐승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사르, 영이 없는 인간, 영혼이 죽은 인간, 육체만 있는 인간, 먼지로 살아가는 인간, 죄로 살아가는 인간, 영혼이 절망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사복, 건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복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처음 알파도 아니요, 마지막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계명을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악과가 무엇이라고요? 선악과는 트리 오브 나레지입니다. 트리 오브 나레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는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1813년도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실존주의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쉐렌 키에르 케고르 1813년도에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인간을 세 가지 실존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을 세 가지 실존으로 설명할 때 첫째, 쾌락. 두 번째, 도덕. 세 번째,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세 가지 실존을 설명을 했습니다. 쾌락적 실존, aesthetical existence. aesthetical existence. 쾌락의 인간. 목적이 쾌락입니다. 돈을 벌이는 목적이 쾌락입니다. 성공하는 목적이 쾌락입니다. 쾌락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동성애로 나갑니다. 우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주체사상 하는데,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곧바로 키에르 케고르의 실존주의에서 주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까지 과거에 있었던 보편적인 본질을 버리고 인간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살아갈 길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쾌락적인 실존, esoterical existence, 쾌락적인 실존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 내리는 사람은 세상의 유물론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선택합니다. 우상을 선택합니다. 물질을 선택합니다. 타락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실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서 곧바로 한반도의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우상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리고 성경을 밟아버리고 인간이 백성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짓된 실존을 가르침으로 거짓된 주체사상, 유물론적 주체사상을 가르침으로 북한에 있는 장대행교회 1907년도에 성령님이 충만하셨던 장대행교회에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투옥시키는 쾌락적인 실존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메시지가 땅의 복만 강조할 때 물량주의, 유물론적 주체 사상이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물질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위트니스, 순교자가 되기까지 말씀을 지키라가 결론입니다. 만약에 두 번째 범사복, 건강복, 에덴복, 동산복, 땅의 복으로 결론이 되면 쾌락적 실존주의 주체사상가들이 교회를 발 아래 밟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교훈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은 4대 성인이 강조했던 그러한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실존, moral existence. 도덕적인 실존은 생명이 없다고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했습니다. 도덕적인 실존, 이 도덕, 바로 이 지식을 가르친 도덕, 이것은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키에르케고르 철학자가 강조한 것입니다. 이 도덕은 절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예수님을 놓쳐버린 절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의 지식, 공자의 지식, 부다 석가의 지식,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도덕적 이거지스턴스, 절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누가 도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예지, 누가 도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석가, 부다의 팔정도, 누가 팔정도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육바라밀, 누가 육바라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불교의 고성이 죽으면서 별시하면서 내가 속았다, 이 말을 남기고 별세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마디만 해주소서, 별세하기 전에 한 말씀만
중생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때의 고성의 한마디 유언은 내게 속지 말라. 이것을 중생에게 전하라. 선포했습니다. 도덕은 영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의 결론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서 살아나는 길은 영적인 실존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존이 곧바로 니샤마하 스피리스, 영을 회복하라. 소, 영혼을 회복하라. 네비샤, 네비시카, 소, 영혼을 회복하라. 이것이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서 회복하는 길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곧바로 여기에서 강조함으로써 오늘은 세 가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3단계 메시지 선포한 것입니다.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결론을 건강복, 땅의 복, 요한3서 1장 2절으로 결론을 하면서 요한3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 결론,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면, 진리를 파괴시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 앞에, 율법 앞에 선 인간이 절망할 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타락한 인간이 소성하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17절에 율법이 나타나는데, 율법, 로, 토라, 다른 말로는 노모스.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 더 중한 율법, 계명이. 의식법, 할례를 받는 의식법,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의식법.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습니다. 율법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 이하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절에서 더 중한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더 중한 율법은 곧바로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바꾸면 체득,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체득은 하나님의 의요, 믿음이요, 미시파트는 진리요, 정의요,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헤세드, 사랑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배보다, 예배 중에 제물보다, 어떤 것보다 사랑, 헤세드, mercy,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자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사랑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사랑하는 자는,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중한 율법, 체덱, 미시팟, 헤셋, 체덱, 미시팟, 헤셋, 체덱, 믿음이요, 미시팟, 진리, 정의요, 사랑.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핵심적인 계명이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계명,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 계명, 일치하는 것입니다. 체덱, 미시팟,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절망합니다. 오늘도 절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도 내가 사망 아래 놓여 있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곧바로 2장 21절 25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율법, 사망의 율법, 사망케 하는 율법, 정죄하는 율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곧바로 갈빗대가 나옵니다. 옆구리의 갈빗대. 옆구리의 갈빗대를 뽑으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리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메신저들은 왜 하필이면 갈빗대 중간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해석을 하기를, 남녀 평등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갈빗대 중간에서 뽑았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서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이 갈빗대를 통하여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비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율법 앞에서 좌절하는 인간에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자와 짐승입니다.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켜서 결론이 영에 속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인 최대 미시바드 헤셋, 어와 인과 신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 프리마티코스의 아름다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요. 그러나 3단계 메시지에서 결론에서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고 두 번째인 건강복, 에덴복, 동산복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그러므로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